네, 올해는 예배 5분에서 10분 전에 이 기도, 마음의 정결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를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밴드 캠프에 참석하여 밴드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말씀 기도학교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참석 바랍니다. 예, 다음 주 개강이 계획된 목자 사역학교는 말씀 기도학교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버 예배를 통해 실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는 기초적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철저히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위해 매일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분 이상씩 하루에 기도하시기를 늘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에서 6월 추천 신앙 도서를 순서표대로 읽으시며 필독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특별한 소식이나 광고 없으시면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잠시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늘 영으로 깨어있고 늘 주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를 늘 소원하며 우리가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보며 날마다 정말 자신을 찾아 복종시키며 늘 주님 앞에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또 잠시 방심하면 얼마나 껍데기 신앙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않게 도와주셨고 늘 근신하고 정말 깨어있는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또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물질에 매이지 않고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 늘 집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합당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세세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고 더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248쪽 정도.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지금 5장 중반부터 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였던 범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더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죄와 사망, 또 은혜와 생명이란 말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이후 반드시 따라야 할 거룩함의 열매인 성화와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문제를 거론하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연합하여서 우리도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었고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이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이 세례의 예와 또 진정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고 의의 종이 되었기에 이제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처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이 종의 비유를 들어서 절대 그럴 수 없음을 밝혔고요. 또 7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그동안 죄를 깨닫게 하고 더하는 기능을 잠깐씩 말해왔던 것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다만 7장 첫 부분에서는 이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지지난 부분이죠.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육신에 있어 이 그 율법의 메인 관계이기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사망으로 나아가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은 후를 영에 있어 그리스도에게 메인 관계이기에 육신과 죄의 몸이 죽어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나아간다는 그 율법에 관련된 요점을 미리 더불어 암시하며 말씀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그 요점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그 첫 시작으로, 이제 그 요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이제 그 전개하는 첫 시작으로서요, 율법이 죄냐라는 문제를 다루며 율법이 어떻습니까? 죄를 알게 하고 소생케 하는 기능을 할 뿐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동시에 율법이 필요 없지도 않고 또 영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함께 암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는 그러면서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지난주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육신에 있고 율법에 매인받은 상태였기에 그 율법에 관한 요점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에 매인받으며 결국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해결해야 함을 지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 이제 그
지지난주 7장 첫 본문에서 4절에서 6절에서 특별히 미리 암시해 보인 그 율법에 관한 요점에 더 근접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제 8장에서 이 다음 8장에서 그 요점에 대해 이제 직접적으로 제대로 말하기 바로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점에서는 결국 믿음 전 후에 육신이냐, 믿음 전은 육신, 믿음 후에 영이냐가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 특히 육신에 있는 상태에 초점을 두어서 그때 겪게 되는 율법과 죄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율법과 죄의 관계를 주로 말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그 믿기 전 상태, 즉 육신에 있을 때를 그 배경으로 말씀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당연히 짐작되기만 말씀드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배경이 육신에 있을 때로 직접적으로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신에 있을 때 다시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소생케 한다는 그 율법의 대표적 기능에 대해 이제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오늘도 계속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대표로 언급하며 또 그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까지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육신에 있을 때의 율법과 죄와의 관계이자 율법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하며 또 새로운 사실도 발견해 가는지 살펴보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영에 있기를 소원하고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도 언급되었던 그 율법의 기능을 다시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언급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은 오늘 본문 첫 절 14절과 그 다음 15절 맨 앞에 각각 왜냐하면이란 말이 원어를 보면 영어나 원어는 다 나오죠. 말이 생략되어서 이 두 절은 지난주 13절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에서는 결국 지난주 전체 이 본문의 결론적으로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는 이 율법의 기능에 관련된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실에 대한 이유를 먼저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이유는 거기 우리가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다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는 말은 무엇을 바탕으로 그렇게 안다고 하는 말일까요? 지난주 10절에서 지난주 보면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그 율법을 지키면 생명에 이른다는 그 구약의 약속을 근거로 또 다음 12절에서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했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신령하다는 말은 더 정확히는 이제 율법은 신령이란 말이 영적이다, 스피릿 해가지고 영적이다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 율법이 그와 같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거룩한 것이기에 이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 하면 행위다, 육적이다라고 선입견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것은 어떨 때 그런 겁니까?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할 때 그 율법의 행위, 율법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율법의 행위라고 같이 말할 때 그 율법의 행위를 그 율법으로 잘못 생각해서 그렇지 율법 자체는 이와 같이 오히려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율법이 또 영적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나는 육신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지난주에는 안 나왔던
육신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지난 본문에서 율법에 관한 요점을 말할 때 5절에서 처음 등장했던 말입니다. 그 육신에 있을 때, 5절에서는 그 육신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율법에 매여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래서 사망으로 나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 육신에 있을 때를 말했던 것이었지만 그에 이어지는 오늘은 그 말을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5절에 육신에 있을 때를 육신에 속했다는 말로 이제 하면서 그 앞에 방금 본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영적이다 라는 말과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대조가 육신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육신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는 전에 그 5절에서도 보았듯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믿기 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이란 말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육신에 속했을 때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을 다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전체 모든 절에 그 나는, 내가 뭐 이런 말이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육신이란 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치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마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 잘못 보면서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등의 잘못된 교리를 만들게 되죠. 어디서 이러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나간 경우 많아요. 여기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앞에 그냥 7장 처음부터 그 문맥부터라도 쭉 보면은요, 뭐 더 앞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원래는 앞에서 쭉 봐야 되죠. 우리는 항상 앞에서 늘 복습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 보면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잘라보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그게 해석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흘러오는 해석을 제대로 해야죠. 큰일 나는 겁니다. 잘라서 갖다 붙이면 더 그렇게 보여요. 근데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제식 설교죠. 주제식. 쭉쭉 이어가지 않고 주제식 딱 잘라갖고 갖다 붙이면 더 그럴 때 보입니다. 근데 가짜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있는 걸 봐야지 뭘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늘 말씀드렸듯이 어렵지 않습니다. 7장 앞에 잠깐만 보더라도 제대로 보면 믿은 후의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아까 육신에 대해서 분명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만 잘라보면서 그렇게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어이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도, 여러 군데 보면 학자들도 참 한심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한심해요. 학자라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참 한심하고,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제대로 봐야 됩니다. 로마서를 잘라갖고, 난도질해갖고 예정론의 어떤 교리에 뒷받침하게 만든 것, 이유가 다 그겁니다. 제대로 보면, 말씀 전체는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가 로마서가 절대 상충이 되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제대로 안 보니까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연필로, 혹시 연필을 갖고 지금 적고 계시겠지만, 먼저 거기다 육신이란 말에 그걸 하도들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오늘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에 딱 복판에 이 담겨있는 말씀에다가 이거 놓치면 딴 방향으로 안 되거든요. 자, 육신이란 말에 또 지체란 말이 있다. 그와 같은 의미가 또 지체란 말이 또 있는데 거기 네모를 그려놓겠습니다. 5절에 있어요. 5절에 그 다음에 지지난 본문이죠. 자, 14절, 오늘 본문부터 14절, 또 18절에 육신에다가 또 23절 지체란 말입니다. 23절과 23절은 지체라는 말에다 네모를 걸어놓고요. 25절에서 육신이라는 말이 또 있죠. 자, 14, 18, 23, 25절에 육신과 지체에다가 쭉 네모를 걸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육신에 속하여 그 다음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죄 아래 종으로 팔렸다, 노예로 팔렸다라는 말로 전에 6장에서 말한 죄의 종이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죄의 종이었을 때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말했었기에 오늘 본문이 믿기 전을 말함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육신에 속했는데 이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에 5절에서 그 육신에 있을 때 그와 같이 율법에 매여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배경에 두고 그 이유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이제 다음 15절에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또 생략되어 말씀합니다. 거기 먼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라는 말은 그 뒤에 할 말에 대해서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앞으로 뒤에 말에 대해서 그만큼 그 뒤에 말할 이유를 아직 알지 못한 상태라고 지금 이제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오늘 뒷부분에 가서 오늘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게 되죠. 일단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는요, 이제 원하는 이것, 즉 원하는 율법은 행하지 않고, 원하는 이것이 아니고 원하는 율법이죠. 원하는 율법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 즉 미워하는 죄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원한다라는 말은 더 정확히 해야겠다. want가 아니라 영어도 would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겠다, 이렇게 뭐뭐 해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당연히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율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율법을 알고 당연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원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신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하고 그것에 어긋나서 미워하는 것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려 했던 율법으로부터 죄 있다 선고를 받아서, 즉 정죄를 받아서 내가 그 죄목으로 인하여 그렇게 죄 아래 팔려 죄의 노예와 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14, 15절을 모두 종합하여 13절에 율법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은 신령함을 알지만 육신적으로 그것을 행하려 하니 그것을 행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율법으로부터 죄 있다 정죄함을 받고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죄가 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 정죄받고 죄 아래 팔리는 것이 없었겠지만 율법을 받고 알고 나서는 그 율법이 선함과 신령함을 알고도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 그와 같이 정죄받고 죄 아래 팔려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주까지 보았던 율법의 정죄 기능을 더 자세히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죄 아래 팔려 죄의 종이 되는 과정까지 함께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렇게 정죄받고 죄의 종이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14절에 나온 육신에 속했기 때문임을 사실 초점을 두고 지금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자인데 그래도 학자인데 전혀 믿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말씀을 잘라보니까 문제입니다. 제대로만 본다면 그분들의 머리나 그분들의 어떤 능력으로서는 충분히 볼 수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잘라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교리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노는 것이죠.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서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쭉쭉 앞에서 보면서 겸손하게 봐야 되는데 자꾸 잘라갖고 어떤 교리와 학문을 만들려고 해요. 신학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다 모이려고 해요. 그게 다 껍데기죠.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발휘되는 겁니다.
율법 받아놓고도 말씀을 쪼개갖고 613가지의 뭐 계명도 만들고 당시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도 뭐, 그건 인간적으로 학자가 대단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학자라 할지라도 잘못되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딱딱 분별할 줄 알아야죠.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꾸만 인간적으로 판단해요. 사람 보는 눈으로. 아무것도 아닌 놈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학자면 무슨 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만도 못합니다. 거지 같은 사람이 믿음 제대로 가진 사람보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 아무것도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 그걸 분명히 알아야죠.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여라도 인간적인 육신의 눈을 보면 그게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죠. 분별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이네, 저건 마귀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되면. 아까 잘못 말해갖고 또 이상하게 들어갈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스스로 알 때가 됐지만 말이죠. 자, 이제 다음 16절부터 20절에서 다음 이 16절부터 20절에서는 이때 말씀한 14절, 15절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4, 15절은 율법의 그 정죄 기능에 대해서 주로 말씀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실로 들어갔죠. 그 새로운 사실이 16절, 17절에서 언급되고 다음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그것을 더 풀어서 설명하면서 다시 그 새로운 사실을 결론 내는 내용으로 말합니다. 자, 먼저 16절에서는 그 바로 앞 15절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즉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했던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행하면 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라고 합니다. 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이 앞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신령하다는 말을 다시 반복하되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더 사실적으로 그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경험을 말한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했다면은 율법이 선한 것을 지금 얘기가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보다요,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17절에 새로운 사실을 말하려는데 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거기 보면 이제는 이것을, 즉 그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내 속에 거한다는 말은 내 안에 점유한다, 동거한다, 내 안에 동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통 죄만 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 본 경우가 꽤 있어요. 내 안에 죄가 함께 동거한다는 말이고요. 이제 좀 이따 더 의미가 자세히 이렇게 보여지지만, 내 안에 죄가 함께 동거한다는 말이고, 그 동거하는 죄가 그 선한 율법을 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의인화하여서, 사람처럼 의인화하여서 마치 지난주 본문에서 죄가 기회를 탔다, 또 죄가 나를 속였다는 말과 같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은 원치 않고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자신 안에 또 거하는 죄가 율법을 어기게 했고 그러므로 죄를 짓게 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직은 더 알기 전 단계로 어떤 죄를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잘라고 와서 내가 죄 짓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하고 보면 전혀 잘못 보는 것이고요. 앞뒤 나오죠. 멸망으로 가는 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정론이나 어떤 얼마나 처음 언제 보니까 말씀 잘라보니까요. 요 구절만 보니까요. 자꾸만 요 구절만 보는 겁니다. 요새 욥기도 보지만 우리 기도할 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것이 욥을 비난했을 때 그 친구가 쓴 말이었죠. 그렇게 잘라보면 어처구니없는 겁니다. 액자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쓸 말이 아닌데도요. 그런 식입니다. 잘라보는 폐해라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잘라보고서 아무렇게 갖다 붙여서 자기 믿고 싶은 데 믿는 거예요. 지금 역사 문명의 흐름상에 만약에 그렇게 봤다면 멸망입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라서 그렇게 잘못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자,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원래 이게 어떤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것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 중간 과정 단계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 그 이유를 이 18절과 19절에서 각각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또 생략되어 말씀합니다. 이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된 경우가 꽤 많은데 그것이 성경에 번역이 안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상반절에서는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에 대해 함께 언급하며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합니다. 즉 거기 왜냐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기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은 이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인데요. 이 말은 처음 그 새로운 사실인 앞서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말을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즉 여기 앞서와 같이 내 속, 즉 내 안이라고 했었죠. 내 안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뒤에 아예 얘기를 해줍니다. 곧 내 육신이라고 자세히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그러기에 앞서의 선한 것이 아닌 죄가 거한다, 죄가 동거한다는 말에 대한 그 이유로서 자세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한다라는 것이 지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 말을 더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이라고 말한 내 안이 바로 내 육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 여기 내 속이란 말은 내 마음속, 내 내면이란 말이 아니라 내 안이라는 그냥 말로서요. 번역하기 참 애매해서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 내 존재 안에 또 다른 영역을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안에 또 다른 영역. 여기서는 특히 육신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영역. 내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육신, 여기 육신. 그래서 여기 17절부터 18절 상반절에서의 이 새로운 사실은요, 종합하여 말하자면 내 육신에 죄가 거한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라는 영역에 죄가 동거한다 라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아까 앞서 보았던 것처럼 죄가 온통 죄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육신이라는 차원에 한쪽 그 영역 중에 그쪽에 거기 죄가 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요. 온통 죄가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육신으로는 그 앞부분에서 말했던 율법을 어기고 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18절 하반절과 19절에서는 또 각각 왜냐하면이란 말이 맨 앞에 생략되어서 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18절 하반절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결과식으로 말하고요. 앞서 이제 말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어떤 결과식으로 말하고요. 다음 19절은 또 그에 대한 이유로 그렇게 말했던 이유로 또 이번엔 경험식으로 말하는데 그 결과식으로 말했던 이유에 대해서 경험식으로 말하는데 바로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앞서 14, 15절에서 말씀했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앞서 했던 말. 그건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자신이 경험하고 그래서 결론 내린 그와 같은 개념을 볼 때 18절 하반절과 같은 그런 것을 볼 때 그와 같이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는 말이죠. 육신.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20절에서는 이제 16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에 대해 논증하는 것을 완료했기 때문에 마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16, 17절에서 말씀한 것을 반복하여 결론식으로 말씀하되 16절 하반절 말씀 즉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는 그 말씀과 또 17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을 생략하여 더 확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아까는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그와 함께 이렇게 좀 알아가는 식으로 말씀했어요. 여기는 확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바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말이죠. 20절에. 물론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속이란 말은 내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앞에 분명히 봤어요. 거기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네모 쳤던 데다가 여기도 네모 치시고 바랍니다. 20절에 내 속 뒤에 뽑으려고 내 속 거기다 네모 치시고 하려고 거기다 육신이라고 내 육신이라고 써놓으십시오. 내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우선 안 나온 것 같아서 육신을 또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계속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심된 내용입니다. 내 육신의 이런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걸 놓치게 되면 말씀 전혀 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 20절의 결론을 바탕으로 아까 육신이라는 말은 아까 18절에 분명히 나왔고 내서 곧 내 육신이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다시 이 20절의 이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 21절에서 또 마지막 25절까지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이번에는 발견한다기보다 더 차원이 깊은 한 원리를 깨닫는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인지했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한 법은 한 원리를 어떤 여기서 앞뒤를 좀 말하는 법과는 상관없습니다. 원리. 그럼 그 깨달은 원리는 무엇입니까? 곧이라는 말과 함께 말하는데요. 거기 바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원리입니다. 자, 아까 반만 얘기했으면 좀 두 개 다 얘기하죠. 여기 선이란 말은 원어로 저 16절에 율법의 선한 것이란 말에서의 선과 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그래서 앞서 그 선한 율법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어겨 죄를 행한 경험과 논증을 바탕으로 그 선의 반대인 악이 함께 있다는 원리를 발견한 것인데요. 여기 깨달음에서 그 선과 악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 그렇게 그것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에 그 둘을 담는 두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앞서는 이제 죄에 대한 영역만 얘기했죠. 죄. 그것을 이제 그 다음 22절 맨 앞에 또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22절 맨 앞에 23절까지 해서 이 21절의 원리에 대한 이유를 말씀할 때 잘 보여지게 됩니다. 두 영역에.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22,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구나. 아멘. 예, 여기 먼저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내 속사람이란 말은 앞서 17, 18절에서 말씀했던 내 속이란 말과 다른 말입니다. 되게 비슷해 보이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잘 발견하지 않고 이걸 지나치고 똑같이 보거나 뭐 지나치고 이러면 이제 전혀 잘못된 길로 또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전혀 반대말을 한 건데요. 자, 그때 내 속이란 말은 아까 18절에서 이제 내 속이란 말은 내 안, 특히 내 육신에 라는 말이었죠. 내 육신. 여기 속사람은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내 존재의 두 영역 중 안쪽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쪽의 영역. 아까 바깥쪽에. 그래서 그래서 속이라는 겁니다. 안쪽이라서. 자, 23절에 나올 말로 이제 그 다음 23절에 나올 말로 쉽게 말하자면 마음,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반대입니다. 앞에 내 속은 육신을 말했다면 여기 속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얘기해요. 전혀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 생각으로는 여기 22절은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2절은 이 앞 15, 16절에서 내가 원하는 이
이것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한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 율법을 행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자, 그러나, 하지만, 거기 즐거워하되라고 하죠. 되가 이제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이제 말을 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다음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을 또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런 말은요, 더 정확히 말해서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또 다른 법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도 지체 속에서라는 말이 마음속이나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속에서 뭐 속사람 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오히려 좀 이것도 육신에 가까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란 말은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내 마음의 법 이란 말과 대조해서 지금 쓴 말입니다. 내 마음의 법 이란 이 22절에 앞서 말했던 22절에 내 속사람과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 대조된다는 사실은 그 뒤에 이제 그 마음의 법이란 말 뒤에 그것들이 서로 싸워라는 말에서 할 수 있죠. 대조되고 있다는 거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지체라는 말은 내 마음과 대조하여 말하는 것이었고요. 한 다른 법은 그냥 내 마음의 법에서 그 법이란 말과 대조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란 말은 그 내 마음의 법과 같이 간단히 이제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내 지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체의 법, 내 마음의 법. 그리고 여기 지체라는 말은 몸의 여러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여러 부분들. 그래서 바로 앞서 14절과 18절에서 보았던 육신이라는 말을 좀 더 직접 죄를 짓는 현실에 가깝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체는 육신이란 말이에요. 아까 네모 쳤었죠. 그러니 이 내 지체의 법이라고 줄여서 말한 것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 육신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딱 나오죠.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딱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2, 23절에서는 나에게는 마음의 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 법, 육신의 법이 또 있다는 사실과 또 그것들이 서로 싸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원리. 자, 그런데 결국 거기 보면 육신의 법이 그 다음 법이 육신의 법이 이겨서 그 다음 말씀과 같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본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란 말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란 말이 22절에 내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과 완전 대조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지체의 법, 내 육신의 법을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것을 그와 같이 더 이제 22절과 같이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바로 내 지체와 육신이 즐거워하는 죄의 법, 여기 죄의 법이 이제 새로 나왔죠. 죄의 법 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와 같이 내 존재에는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죄의 법이라는 두 영역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21절과 같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더 새로운 사실이죠. 게다가 여기서는 그에 덧붙여 그것들이 서로 싸워 악의 영역인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되었음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4절에서부터 육신에 속할 때를 그 배경에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리고 이는 앞서 왜 육신이 이겼냐면, 왜 육신의 죄의 법이 이겼냐면 그 육신에 속할 때이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앞서 15, 16절에서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고 고백한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과정으로 보여준 모습인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이죠. 악의 영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 24절에서 이와 같은 이제 새로운 사실을 오늘 발견한 것이었죠. 중요한 겁니다.
아, 죄가 내 안에 죄라는 영역이 또 있나? 뭐 이렇게 했던 것이 뒤에는 확실하게 안 겁니다. 아, 마음의 법, 죄의 이 육신의 법이 다 있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닌 걸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다음 24절에서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요.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오호라라는 감탄사와 함께 탄식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입니다. 곤고한 사람이란 말은 우리 한자어로는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그 괴로운 사람이란 말로요. 원어로 보게 되면 불행한 사람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 그러한 원리들과 또 그에 따른 결과를 볼 때 자신이 시류에 빠져 전혀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임을 알고 토로하는 말이죠. 죄의 법이 이기는 걸 보여요. 왜냐하면 결국 계속 그 죄의 법에 져서요. 죄의 법에 져서 계속 죄에 팔리고 죄의 종 상태가 될 것을 알았으니 그 다음 말과 같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는 결론적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망의 몸이라고 말한 것은 죄의 삭시 또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의 대가가 그렇게 자신이 나중에 그렇게 받게 되는 결과가 사망과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결국엔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지금 이 탄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탄식 후에 25절에서 그 다음 25절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이상해 보이죠? 갑자기 마치 아까 말했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의 답변과도 같이 갑자기 말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말은요. 지금 이 앞뒤 문맥과 이어지게 말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삽입절로 이 말만 잠시 넣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죠. 성경에 그런 말이 간혹 나오는데 여기서 그런 갑자기 이게 괄호 아래 널 말이라던가 따옴표 이렇게 살짝 널 말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탄식에서 앞서의 그 탄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와 같은 해결책을 바라보도록 지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다음 8장에서 바로 다음 8장에서 그 해결책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기에 앞서 말입니다. 바로 앞서서 사실 지난주 7절부터 이제 여기까지 말씀한 것이 바로 이 해결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게 하는데 사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그 뒤 이제 25절 하반절에서 다시 이 말과는 어울리지 않고 그 앞에 24절과 이어지는 말을 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죠. 여기 지금.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25절 하반절 말씀은 엄밀히 말해서 23절과 더 이어지는 말입니다. 23절과 24절보다도. 그러기에 이제 보면 25절 상반절만이 아니라 아예 24절부터 이 25절 상반절까지 전체가 하나의 탄식과 해결책을 바울 자신이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듯한 삽입절로 집어넣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죠. 아, 갑자기 이제 쭉 얘기하다가 말고 23절에서 딱 끊어서 또 바로 안에 그 얘기를 착 넣은 겁니다. 삽입절. 그 다음에 다시 25절 하반절로 이어가는 것이 딱 맞죠. 보게 되죠. 그리고 이 25절 이제 하반절 말씀은 앞서 21절에서 깨달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그 원리를 22, 23절을 거쳐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결론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보면 마음과 육신이 분명히 대조되고 여기 분명히 나타나죠. 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분명히 대조되게 말하면서 선과 악의 그 두 영역을 마음의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죄의 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혹 조심할 것은 이 말씀 또한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쭉 앞에서 봤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만일 이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라면
23절에서 또 보았듯이 육신의 이 죄의 법이 자기를 이겨서요. 결국 24절에서 보여줬던 사망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주장하면 바로 코앞에 보이고 사망입니다. 사망 이런 뜻입니다. 이는 이제 이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이 처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8장에 본격적으로 말이 앞서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전의 상태에서의 율법과 죄의 관계로서 이 율법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대표적 기능에 대해 말씀하며 또 새로운 사실도 함께 말씀했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믿기 전의 상태를 육신에 있을 때로 분명히 말씀하면서 또 경험적 차원에서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언급하며 또 새로운 사실도 함께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신의 속함으로 율법이 신령하고 선한 것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정죄받고 죄 아래 팔렸다라는 그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자세히 말하되, 이번에는 육신에 속했기에 그렇게 기능했음을, 그 정죄의 기능이 기능했음을 더 구체적으로 보였던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다음 그 사실을 바탕으로 바로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한다는, 육신에는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그러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갔고요. 또 다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원리, 다시 더 자세히 말해서 나에게 마음과 육신이라는 두 영역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원리라는 더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대로 점점 나아감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육신이 마음을 이겨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고 결국 죄 아래 팔리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앞부분 14, 15절에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말할 때 보였듯이 그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 나라는 존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임을 그 배경에 두고 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사망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탄식과 함께 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랜만에 잠시 직접 언급하며, 결국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에 있어 율법의 정죄와 사망으로의 결과에서 벗어나야 할 그 요점을 다시 지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시하고 지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기 전 육신에 있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고요. 특히 먼저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 이후에도,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믿음 이후에도 만일 육신에 속하면 이와 같이 죄 아래 팔려 사망으로 나아가게 됨을 함께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뒷부분에 다 나옵니다. 그 육신에 있다면 믿기 전 상태와 같기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에서 믿기 전 상태와 같기에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모습이 나타나진 않지. 자, 그리고 그때는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도 율법의 정신마저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율법의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에 통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왔다면 영에 속해 진정한 믿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이미 믿음으로 들어간 우리에게 또한 지시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 자, 우리 모두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진정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한 진정한 믿음인지 살펴보며 마음에서 원하는 그 율법의 그 정신을 지키며 오늘 마음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죽음의 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가실 때 오늘 율법의 이 경주의 기능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더 말씀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던 것을 이제 그와 더불어 이제 말씀했습니다. 내 육신에 죄가 거한다 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육신에 관한 죄 때문에 내가 그것에 쫓아갑니다.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리는 거라면서 깨닫고요. 두 영역을 발견해가는 거죠. 더 새로운 사실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만 쫓아가려고 한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육신에 속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요점 가운데 다 말씀이 되었고요. 암시했고요. 이제 앞으로 보여질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결국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죠. 진정 영이 있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육신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도 얼마나 잘못 보는 대표적 말씀입니다. 아마 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육신의 법 쫓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이 죄의 법, 육신의 법을 쫓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도 예정론에 사로잡히고 거기서 할 수 없다고 죄 짓고 타협하고 어처구니 없는 아주 그냥 상태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이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세상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멘 믿음 이러면 믿음인 줄 알아요.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정말 우리 영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자, 우리가 진정한 믿음, 그래서 진정 영에 속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진정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만나는 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믿는다면 믿기 전 상태입니다. 육신이 속해 있으면요,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 영에 속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육신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영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육신과 마음의 법이 우리가 두 영역 가운데 싸워서 결국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제 육신의 법 아래, 그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게 되고, 정말 영에 있을 때야 결국에는 이 마음의 법이 이겨서 결국에는 이제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지키고 결국에 우리가 정말 영생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말씀하며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고 육신의 법을 쫓아가고 죄의 법을 쫓아가고 있다면 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지금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육신의 법을 쫓게 만들고 죄의 법을 쫓게 만들고 오히려 이 말씀을 잘라서 잘못 봐갖고 그것을 오히려 이 타당하는 식으로 그것을 오히려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을 앞뒤로 잘라갖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정말 어떤 교리식으로 오히려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현혹시켜 놓고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다가 저렇다가 말씀 엉터리 들여드리면서 사람을 다 멸망길로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기가 겸손하게 말씀을 통하 조금만 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엉터리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자기 신앙을 위해서, 자기 교리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갖고 노는 모습인지, 말씀 앞에 겸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놀아서 자기 업적을 쌓고 자기 학문을 쌓고 자기 어떤 정말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쌓아가려고 말씀을 갖고 노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쏠려가, 다 몰려가. 자기의 죄된 본성과 너무 부합되니까 또 쏠려가고 서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가르치고 거기에 묻어가서 다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오늘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지, 말씀에 모순이 없고 정확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한 자들이 그와 같이 이 말씀 저 말씀 틀리다는 식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학문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아버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답답할 것이 알 수가 없는지요.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는 그럴싸하게 하고 다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영에 속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진정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더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이 입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깨달으며 내가 그 말씀 앞에 더 이제 겸손하게 이제 순복하며 여기서 영생을 얻게 되고
이제 우리가 진정 바른 믿음으로 늘 걸어가는 우리 모습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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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빠 오셨어요?
부끄러워. 물 떠줄게. 물. 아 물.
나이가 죽어. 내가 그때 쌤 힘들어요 이랬어. 선생님이 있길래 아 진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거기 일단 길잖아. 이렇게 누워있었어. 이러고 진짜 아무도 없어서 누워있었다. 한숨 째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야. 이렇게 다시 눈 민망해 다시 벌써 일어났어. 그래서 힘드냐? 이러면 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랑 다른데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PPT만 열어놓고 내가 너한테도 가르쳐줄게.